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하겠습니다. 5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기적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이어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몰라도 오병이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은 오병이어에 앞서 이루어진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궁전에서 자신의 생일을 위해 잔치를 벌이지만 사실 왕도 아니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딸에게 주겠다고 허풍을 떠는 헤롯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소박한 점심 식사와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헤롯의 권력, 헤롯이 베푼 생일 잔치가 훨씬 화려하고 먹을 것이 넘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초라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휴식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잠시 휴식할 시간마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헤롯이 궁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함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루어졌고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일상의 소박한 삶 속에서는 무려 남자 5,000명이 함께 먹고 배부른 밥상 공동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는 구약시대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케 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그러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들을 연상케 합니다. 마가는 헤롯의 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오병이어 사건은 헤롯의 탐욕, 헤롯의 살인과 적어도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약 200만 명쯤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숫자가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생명을 살리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가는 3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에게는 없는 마음입니다. 물론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세례 요한을 너무 쉽게 죽인 모습은 자신의 탐욕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4절의 말씀과 같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먹었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잘못된 전통 의식에 빠져 자신들의 탐욕, 이익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목자로 나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면서 육체적 양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육체적 배부름을 걱정하시기도 하셨지만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은 양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목자가 없으니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리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과 고기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속적으로 병을 고치시던지 귀신을 쫓아내시던지 기적을 보여주시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난 후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육신을 위한 먹고 배부름과 오락을 즐기고 교제하는데 성공과 번영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련된 부분만 듣고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34절 말씀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먹을 것에만 풍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과 재정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고픔도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평생 지속하며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